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아론의 네 아들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먼저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이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직접 위임하셨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이들입니다. 기름은 어떤 것입니까? 기름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자신이 스스로 자원하여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셔서 맡겨주신 거룩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큰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레위기 10장에 언급이 되는데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이 제사장 위임식이 있은 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났고 또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고 또 여호와 앞에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또 기름을 불태웠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10장,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비극적 사건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목도하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또 함께 목도하면서 그 거룩한 직분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가 이어서 바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비극적 사건이었지만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애통해하거나 슬픔을 보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0장 9절을 보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야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 향료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지 않은 다른 향료를 가져다가 다른 불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레위기 10장 9절에서 포도주와 독주와 같은 또 여러 가지 규례, 금지 규례가 나오는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되면 취하게 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금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술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술은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또 성경에서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술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할 때 술을 마시게 되면 실수를 할 일이 많고 실수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제대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술을 금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어떠한 또 실수 또 이러한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만큼 예배를 굉장히 또 중요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 때나 언제든지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어떻습니까? 심지어 다른 불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죽임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거리감, 또 하나님은 굉장히 또 거리감이 있는 위험 있는 존재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와 태도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은혜이고 또 감사의 기도 제목인데요. 이것이 은혜인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우리 구약의 성경의 사건들, 이 역사와 변화의 과정을 알게 될 때 이것이 은혜임을, 이것이 감사의 사건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게 될 때 감사를 알게 되고 알게 될 때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한 미국의 유튜버가 미국의 시민들에게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미국인들 중에 지역에 따라서 교육 수준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단적으로 이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려고 한 그러한 실험이었습니다. 실험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10온스의 실버바 한 덩어리, 은 한 덩어리죠. 은 한 덩어리와 허쉬 초콜릿 한 개 중에 원하는 것을 한번 선택해 보아라 하는 그러한 인터뷰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실험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콜릿 바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의 가치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이라고 은이 아니라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었고 이것은 은 실버바입니다. 초콜릿하고 이것 중에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장에 자기가 알고 먹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허쉬 초콜릿을 골랐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겸손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은의 가치를 잘 몰랐기 때문에 한 것이었습니다. 은은 3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었고 초콜릿은 단돈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의 가치를 잘 모르다 보니까 교육 수준이 낮다 보니까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면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어느 때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뢰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더 깊이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중에도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르아살과 이다말, 셋째 아들과 이 넷째 아들은 이 첫째 형, 둘째 형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 눈으로 직접 목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또 두렵고 떨림 가운데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다른 것으로 예배하지 않도록 거룩과 성결의 삶을 위해 더 애쓰고 분투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복음의 삶이 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막을 세우고 해체하는 작업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아론과 함께 동역하면서 제사 업무를 심우하도록 그들에게도 위탁을 하셨습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회막 앞에서 아론과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를 할 거다. 그리고 너는 레위인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 업무를 도울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온전히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업무와 레위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그 역할은 구분을 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인이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는 일들을 감당을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계와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제사 업무를 진행하는, 직접 담당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의 그러한 직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외에 성막의 기구를 옮기고 또 여타 일을 하는 것은 레위인 각 자손들에게 그 업무를 또한 분담을 시켜주셨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과 돕는 역할이 나뉘어 있을 때 아론의 아들들 이외에 다른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마음이 별로 편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저 일 하고 싶다. 그러므로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경계와 한계를 알고 직분에 따라서 맡겨진 일을 하라, 이렇게 경계하신 것입니다. 아론과 아들들을 세워서 직무를 행하게 하고 또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제사장만 갈 수 있는 영역에 근접을 하면 또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를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이것은 우열에 대한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열에 대한 것이기라기보다 역할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열이 존재하지 않고 그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공동체에서 그 역할과 직분이 다르지만 분명히 구별된 어떤 역할들이 있고 그것을 충실히 행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직분들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사람들이 이 짐승의 맞이를 대신하게 한 것은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각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이고 또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통해 목숨을 구원받은 장자 대신에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분을 위탁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사명,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직무와 역할이 나누어져 있고 직분에 따른 역할에 구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자녀로서 제자로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삶의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너희는 나의 소유다.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일을 전심으로 다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사명을 통해서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이 사명을 우리의 삶에 또 간직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 또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위임하여 주신 거룩한 직분을 통해서 새해에도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